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성회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길, 그 고난과 또한 아픔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따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늘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향할 때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를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회개한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따라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44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끄시는 그곳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찬송가 524장 한 장 더 부른 후에 김은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았으나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가 삶의 주인인 양 세상을 향해서만 늘 바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도 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세계의 많은 이들이 기도와 도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제껏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새로운 길을 하나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소재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머릿돌 교회가 많은 이들의 기도와 찬양, 말씀의 공부로 가득 찬 은혜의 전이 되기를 바라옵고 또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껏 하나님이 쓰신 귀한 종 이상칠 목사님께도 새로운 발걸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드리는 많은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응답에 저희들
늘 감사로 화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귀한 전도사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그 대강절의 기간, 주님의 오심,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는 기간은 어쩌면 기대로서 기다리는 기간이라 한다면은 이 대강절은 경건과 절제로서 이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첫날을 제수요일 이렇게 부르죠. Ash Wednesday라고 부르는데, 항상 이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하면은 첫날은 수요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제수요일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회개의 모습 또한 죄의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이날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들 또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자 하는 다짐의 의미로서 제수요일, 성회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순절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기념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단어죠. 금식. 근데 우리가 흔히 금식이라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금식 자체 그 단어의 자체 의미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한 이 기간을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아니면은 우리가 정한 대로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절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순절을 대표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fasting입니다. 그 fasting이라는 것은 그저 음식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 특별히 쾌락과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지 않음으로써 경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즐기는 것을 삼가함으로써 경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쾌락들과 즐거움들을 멀리함으로써 또 우리를 주님 앞에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23년 사순절,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이 날을 시작하십니까? 패스팅이 사순절의 대표적인 경건과 절제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멀리하며 또 무엇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허물들과 또한 여러 부족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기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아.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한다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참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심을 확신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40일의 기간을 주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믿음 소망 가지고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 고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주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40일 짧지 않은 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따릅니다.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비록 죽음이었지만은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와 참 구원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사는 우리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절제하고 경건하며 특별히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또 패스팅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하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또한 사도들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 첫 교회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1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스데반의 일로 8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모임으로서 세워진 교회고 또 그곳에서 모였던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졌지만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 어떻게 보면은 참 엉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에게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가 오신 축복이 임했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서 두 번째 교회,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기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물론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한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렸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파송되어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 바울의 사역인데 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곳, 그 안디옥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역사의 큰 한 축을 담당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바른 모습, 또한 사역과 전도의 열심을 보여준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저희가 나누어야 할, 우리가 살펴볼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곳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두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중앙 위치쯤, 가장 중간쯤에 위치한 곳입니다. 높은 산지 위에 위치한 도시로서 우리가 성경의 소위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이 안디옥에 들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려움도 당하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시기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고노인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거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리아. 그 지역을 터키가 점령해서 현재는 터키의 영토이지만 시리아와 인근한 지역, 성경에서 아무런 표현 없이 아무런 수식이 없이 안디옥 그러면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진의 피해를 입은 여러 도시 중에 안타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국 선교사님의 교회, 무너진 교회를 보여드렸는데 바로 거기가 안타키아 안디옥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은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 중에 이탈리아의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만 명 정도가 살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은 두 번째 교회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베니게라는 것은 성경에 시돈과 두로라고 나오는 바로 그 도시가 위치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에서 약간 더 북쪽으로 가면은 현재 레바논이 있는 그 땅이 바로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중해 이스라엘 좌편에 있는 작은 섬,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구브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이프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레네 그랬죠? 이 구레네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해 하실 거예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현재 이집트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장 위에 있는 그 이집트 지역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것이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어떤 특정한 사도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진 분이 아니라 그저 몇 사람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단지 몇 사람,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수의 그리고 무명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정말 중요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본문 21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놀라운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직업이 뭐였느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의사 누가, 의사라 그러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꼼꼼해요. 의사들 보면은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굉장히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들입니다.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몇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누가라는 꼼꼼한 사람이 이 몇 사람이 구레네와 그리고 구브로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느 지역 출신,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저 몇 사람의 남겨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으로써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소재신 목사 교회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교회로서 남겨질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역사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이름이 오래 남겨진 교회일수록 주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저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에 충만한 은혜로서 든든해지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으로, 그 목회자로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도달한 바나바가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은혜로서 경험하게 되고 기쁨으로 확인하면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안디옥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바나바의 가르침이자 또한 그들의 사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건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무조건 힘써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굳건한, 그 굳건한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굳건한이라고 번역된 프로테시스라는 헬라어, 그 헬라어의 의미는 강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프로라는 단어가 무엇 앞에라는 의미가 있고 데시스라는 단어가 놓다, 위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펼쳐놓는 것, 잘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한이라는 그 단어의 안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게에 물건을 진열할 때 손님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또 그것이 드러나도록 놓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프로테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하게 주님을 붙들어라, 무조건 애써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Remain true. 주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가식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꾸밈이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또한 진리를 붙드는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서 채워주심을 바나바는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진실한 모습,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24절에 가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그것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역할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셨던 겁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24절이 말씀하시죠. 이에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 지도자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법이 없이도 충분히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게 다 착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착했다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착함의 예가 25절과 26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 파송으로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담임으로 간 겁니다. 능력도 있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역을 잘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품도 좋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으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고, 그때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바울이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사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증거를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교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사울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력자로서 바로 이 사울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런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동력하면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누구든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설명할 만큼 사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인지, 또한 당대 그 유대교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도 알았을 거고, 또한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지도력이 있던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더 뛰어난 사울을 동력자로 불러올 경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은 안디옥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더 지도력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 아마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그늘에 자신이 가려질 것을 바나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나바의 관심은 오직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굳게 교회가 설 수 있다면은 자신보다 월등히 더 큰 그릇이었던 사울과 동력하는 것, 얼마든지 기쁜 일이었고 얼마든지 어려움도
거리낌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착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울이 다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소식만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오라 하기만 하더라도 사울이 열심히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 다소라는 곳은 안디옥에서 100마일이 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필라델피아 정도 가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도시예요. 거기를 2000년 전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과 다소 사이에는 높고 험한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차로 가도 엔진에 무리가 갈 정도로 높은 산이라 그래요. 근데 2000년 전 바나바는 그 산을 도보로 넘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 사울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 안에서라면은 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그 앞에 놓인 어떤 것이라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하다라 그랬는데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사람,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울이었지만은, 아니 그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울이었지만은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바나바, 그 바나바에게는 사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주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저는 바나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바나바, 말씀드린 대로 그 안디옥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년쯤 둘이서 동역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쩌면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지도자를 안디옥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안수하여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목회자였고 지도자였던 그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인들마저도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닮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서 양육되고 자랐을 때 그 교회의 성장과 사역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중심하여서 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13장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그 교인들이 보여진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머릿돌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가 드러나고 가리워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모습,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머릿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순절 첫날입니다. 여러분 신약 통독 시작하셨죠? 저 첫 번째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체크해 가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경건과 절제로서 어느 기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인 줄 알아서 이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에는 모든 교우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9시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11시 예배 모이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 이상치 목사님 환송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에 오는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참 전해진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학 통독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